한국의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완전히 정전될 때까지 이루어져서 3년 1개월 2일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한국 영토의 80%가 전쟁터가 되었다고 그래요. 한반도의 80%,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의 20% 빼고 다 전쟁을 지나간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부산 쪽을 향해 움직이게 됐잖아요. 그걸 저희가 피난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비참하죠. 바라보면. 물론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좀 더 비참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정처 없이 남쪽을 향해 가고 있는 그림들, 특별히 저기 맨 왼쪽에 위에 있는 사진은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사진이죠. 부모를 잃은 언니가 또는 누나가 이제 아이를 얻고 있는 탱크 앞에서 전쟁과 함께 그 상황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하죠. 전쟁은 언제나. 근데 저희가 이 기록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그 피난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이제 전쟁 나자마자 서울 쪽에서 남쪽 내려간 걸 1차 그 피난이라고 부르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한번 올라간 적 있잖아요. 이제 9.28 서울 수복이라고 부르는데 9월 28일에 점령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근데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걸 2차 피난이라고 불러요. 근데 1차 때 움직인 인원은 150만 명이라고 이제 추산하고 있는데 2차 때는 48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2차 때는 뭐냐면은 이제 전쟁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연합군이 조인하고 이제 중공군이 막 개입해서 들어오는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저 압록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이제 자기대로 돌아갔거든요. 다시 내려오니까 다시 밀려 내려오고 그게 480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이제 한 3배에 달하는 이제 숫자가 이렇게 움직이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기록을 보면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지겨울 거 아니에요.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3년은 아주 길기도 하지만 짧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보면. 근데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예, 부산에 갔다가 서울 사람들이 부산 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나는 여기 살 곳이 아니다 하고 올라오는데 두 번째는 에이, 어디 살면 어때 하고서 움직이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부산 가면 그냥 부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피난 간 곳에 정착하게 됐다. 그것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냥 더 이상 움직이기 싫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그렇게 남게 된 현상으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전쟁 때 이제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었잖아요. 쌀이 만약에 100원이었으면은 5천 원이 됐대요. 아니, 5만 원. 500% 올랐대요. 무는 350%, 계란은 316%, 감자 300% 이렇게 올라서 사람들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지나갔죠. 피난은 언제 생각해도 이제 비참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생각할 부분도 이제 피난이거든요. 란자가 저게 이제 어려울 란자잖아요. 피난도 쓰고 피란도 쓰거든요. 난이 있었다, 란이 있었다. 근데 저 란이라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오늘 본문에 맞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피해서 가는 길. 예수님께서 뜻하지 않은 피난을 떠나시는데 오늘 장면에 이제 드러나고 있죠. 전쟁의 피난과 못지않게 이 작은 가정 세 식구밖에 안 되지만 이 세 식구의 갑작스러운 피난도 큰 고난이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근데 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신도 그러셨죠. 여기 고유에 누우셨으니까. 그렇지만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러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그렇게 돼서 올라간 걸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걸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다. 이제 저희가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어린 시절에 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바로 이제 피난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라고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13절에. 이 그들은 동방박사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헤롯인데 누구?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2살 아래로. 근데 그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2살 아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2살 가까이 성장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성경의 내용을 잘 보시다 보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유에 누워 계시는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경배하는 그림 있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 데이터를 잘 분석하지 못한 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거기는 목자들만 거기에 경배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으로 옮겨서 성장하십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집으로 들어갔다고 써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그 구유가 있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그건 목자들만 갔고 그리고 실제로 박사들이 왔을 때는 시간이 한참 지난 상태예요. 그래서 2살 이후로 죽이게 된 거예요. 계산을 해보고 헤롯이 언제 별이 나타나는지 물었잖아요. 그때부터 시간이 한 2년 흐른 거예요.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다 계산해서 2살 아래 다 죽이게 된 거죠.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13절에 그들이 떠난 다음에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속에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써 있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는 바로 순종했어요. 14절에 바로 순종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렇게 해서 시간적인 딱 어떤 한계를 그어주고 있는데 헤롯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또 이제 나중에 예수 돌아가실 때 헤롯은 그 아들인데요. 헤롯 대왕과 구별을 되는데 헤롯 대왕이 나이가 많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이제 생각들을 저희가 정리하면은 저희가 BC라고 하는 게 Before Christ라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 한국말로 주전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주전 0, 영어의 0에 오신 게 아니에요. 데이터가 그렇게 정확하게 되지 않았어요 당시엔. 그래서 보통 BC 3년에 4년 정도 예수님 탄생하였다고 생각해요. 저 학자들은. 저는 이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래서 BC 한 그쯤인데 지금 헤롯 대왕은 BC 4세기에 죽었어요. 4년에. 4세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BC보다 4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헤롯이 죽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헤롯이 죽기 바로 전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BC 4년에서 5년 정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 길어야 몇 개월 정도 있다가 하나님은 헤롯을 데려가시고 이제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다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그 일로 인하여서 엉뚱하게 애굽에 내려가신 것처럼 보이죠. 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지? 그냥 내가 별을 보고 왔다고 뭐 특별한 사람 태어난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지금 왕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해서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이 일을 벌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도망가시게 된 거거든요. 원래 보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렇게 됐는데 비록 상황은 설명은 되어 있는데 15절 마지막 절에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왜냐 하면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고 하신 거다. 그러니까 분명한 발생한 이 고난은 고난이고 피난의 고난이고 어려웠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나이가 많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 헤롯 대왕의 걸음에 대하여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가면 도대체 언제까지 있으란 말인가? 저 사람이 계속해서 약을 잘 먹고 음식을 잘 먹어서 오래 살면 어떡하지? 우리는 거기에 그냥 고향 아닌 곳에 타지에서 살아야 된단 말인가? 아까 6.25 전쟁에 사람들이 처음에 왔다 갔다 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머무는 걸 싫어했던 것처럼 거기에 그런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에요. 왜 하필 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고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역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니까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전쟁도 일으키고 하나님 어차피 하시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걸 허용한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 난리통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망가뜨리고 관계없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탄생하셨어요. 이렇게 어렵게. 근데 한 2살여 되셨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존재입니까? 무슨 우주를 다스립니까? 그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존재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성장하셨어야 돼요. 어른이 되셔야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만들어 주셔야 됐고 모든 기본적인 일들을 만드셔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 이루신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지나가시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것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아주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됐던 걸음이었다. 그걸 저희가 이 본문 속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 너무나 예수님 힘드셨고 못이 아팠고 못보다 아픈 거 많아요. 포부로 잘리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뭐 탱크를 눌리거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고난의 정도를 극대화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감정적으로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 안에 눈물이 나고 괴로움이 있지만 오늘 찬송가처럼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던 의미를 생각할 때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아픔도 눈물이 나지만 그게 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고난의 걸음을 생각할 때 이 걸어가신 걸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셨는가? 그것은 반드시 가셨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단순한 본인의 안녕과 안위를 위해서 도망가신 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반드시 필요했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셔야만 됐던 걸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피난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그 걸음을 마다 않고 걸어가셨어요. 근데 가만 보면 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살피겠지만 예수님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이 물론 잘못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갔다가 또 오고 또 그런 첫 아들을 낳았는데 부유에 누워야 되는 상황, 전쟁통도 아닌데 그런 시간을 지나가냔 말이에요. 그것도 마음이 쉽지 않은데 오늘은 또 피난을 가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 여기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을 받아 편하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적고, 보편적으로 늘 밥 먹고 김치 먹고 김치에 밥 말아 먹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는 동안에 늘 예수님 있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 주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승승장구해서 대통령이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 만나는 환경들은 항상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왜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맞아야 되니까. 왼뺨 때리면 2대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대 맞으면 더 맞아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실을 주문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라.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제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려고 갖고 왔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아까 제가 호세아 말씀을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호세아 말씀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넘어갔던 호세아 말씀이에요. 11절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구원의 메시지를 이 속에 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저희가 함께 읽으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인데 어제는 저희가 13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1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내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하는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이런 말씀만 즐비합니다. 그런데 항상 위로와 격려와 약속이 따라와요. 조금만 참으면 여기서가 아니라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가 많고요. 여기서는 비록 치욕을 당하지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존재,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득템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예수님의 고난을 고민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그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걸어가셔야 되는 이 피난의 길에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이미 그 길로 가는 걸음 속에 만났던 이 엄청난 고난의 걸음을 마다 않고 순종하며 걸어가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일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만나는 그 일들을 아버지께 의탁하면서 나를 도우소서,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백성의 걸음, 주님 가신 피난의 걸음에 함께 동반자로 세워지는 은혜, 저희 모두가 누리는 또 한 번의 하루의 걸음과 이번 한 주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